신명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큐티 책을 가지고 지금 월산 예배 나오신 분들이 여기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이걸 집에서 계속 하세요. 제가 볼 때 큐티 교재 치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본 큐티 교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집에다가 그냥 버리지 말고 새벽 예배 나오면 이거대로 새벽 예배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나오면 더 좋지만 못 나오더라도 월산 예배 나올 때 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아웃라인은 가지고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3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신명기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고 모세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서론을 우리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서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1장부터 4장까지를 첫 번째 설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과 30장이 세 번째 설교고,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세 가지의 설교예요. 결론은 31장부터 34장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신명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우리가 7장, 이번 주 지금 오늘 새벽 오늘까지 7장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7장은 그럼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설교. 그래서 지금 7장은 모세가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니까 두 번째 설교를 지금 큐티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권위를 절대적으로 강조를 딱 했어요. 그리고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 창조주로 있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그 사이는 뭐가 중요하냐?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삶 첫 번째 공부할 때 관계 제가 공부시켰고,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첫 번째 공부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지금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관계죠.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그러죠.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냥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를 관계적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신명기 공부 안 해봤잖아요. 신명기 공부 안 해봤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신명기 공부했잖아요. 이번 두 번째 지금도 신명기 하고 있는데 저도 신명기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교재 잘 되어 있다니까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평생에 언제 신명기 공부해 보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신명기 성경 공부를 오픈하지 않으면 신명기를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성실하게 이거를 하시고, 내일 새벽 설교도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내일 새벽 거를 미리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오고 오시면 내일 새벽 설교가 귀에 팍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설교하니까.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나는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고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셨다니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들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2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다가 딱 들이셨다니까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신다. 7 족속을 이스라엘의 선민의 백성들 단독으로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인도해 주시고 들이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떠냐면요, 따라합니다. 너보다 많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보다 숫자가 많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너보다 많고, 많은 것만 아니라 힘이 세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7 족속이 숫자가 많은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 그들이 힘이 세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사 들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쫓아냈다니까요. 힘이 세도 하나님이 쫓아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죠. 믿음.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야다라고, 야다.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믿음, 야다예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믿음의 간증거리를 남기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요. 경험적인 알면 관계성이 깊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기를 원해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절대적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함정과 작전과 올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리로만 알으려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으려는 거예요. 아우, 이거 물 먹으면 시원하겠다. 맨날 그냥 오늘도 먹으면 시원하겠네, 내일도 아우 이거 먹으면 시원하겠네, 한 달 내내 이거 먹으면 시원하겠네. 이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시원해? 가슴이 탁 트인다. 이거를 바로 맛을 보니까 바로 오늘 저녁 내 가슴이 확 트인단 말이에요. 한 달 안에 먹으면 시원할 거야. 1년 내내 먹으면 시원할 텐데 그래 그 바보처럼 못 먹어. 누가 못 먹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요거를 못 먹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런 걸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안 자라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기는 자라나야지. 여러분 새로 태어났는데 안 자라나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관계성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3살 4살을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믿어도 오줌 싸고 있고 20년 믿어도 오줌 싸고 있고 30년 믿어도 오줌 싸고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피눈물 나죠. 하나님 아버지도 피눈물 나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나라에 대한 관계가 계속 없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생각도 마음도 다 알고 계시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근데요, 하나님은요, 나는 약하거든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숫자도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중심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너 힘없지, 너 숫자도 적지, 그렇지만 너 아니면 안 된다. 너를 통해서만이 이 일을 할 거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좀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날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고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너와 아니면 안 된다잖아요. 제가 공주에서 선정권 주갈 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부부랑 저희 부부가 우리 성전건축 하다가 죽자. 이것이 주님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성전건축 하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공주에서 성전건축할 때 장례헌금을 바쳤죠. 나 400만 원, 아내 400만 원, 800만 원 돈 없어가지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돈 1000만 원 꿔가지고
400만 원 바치고 제가 그때 THM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200만 원은 컴퓨터를 하나 사느라고 컴퓨터를 구입을 했고, 장례연금을 딱 바치고 우리 건축하다가 그저 주님이 여기까지라면 우리 죽자.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1997년도 5월 28일 날 기공예배 드렸는데 99년 11월 달에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빚 없이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헌당을 했죠. 빚 없이, 의자 없이, 강대성 없이, 그랜드 피아노 없이 그냥 건물만 건축해 놓고 들어갔어요. 빚 없이. 그리고 2003년도 때까지 의자 생겼죠, 그랜드 피아노 생겼죠, 강단 생겼죠, 의자 생겼죠, 앰프 설치했죠. 다 빚 없이 이루어진 게 2003년도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공주에 있는 화평교회가. 안 죽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 고향이 공주인데 공주에서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거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내 고향에서 주님이 죽을 때까지 목회를 목회하겠지만 다른 곳으로 간다면 건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걸 보내주세요. 제가 결과적으로 성천교회에 2005년 12월에 왔거든요. 12월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너를 성천교회에 보내는 거는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얼마나 제가 하나님과 제가 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나 성전 건축 안 해도 될 대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성천교회 집 건물도 크고 좋고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가 좋은데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건축하면 그냥 건축하지 않고 목회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안 했죠. 왜 기도만 하면 선전 건축하라고. 근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건축하라고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삶을 살아갈래? 내 뜻대로 너의 삶을 살아갈래? 그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는데 너 순종하면 안 되겠냐? 제가 하나님한테 손들었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돈도 없죠. 돈도 없으면서 제가 건축에 미쳤죠. 돈도 없으면서 땅 찾으러 다녔죠. 돈도 없으면서 부동산만 보면 전화했죠. 땅 있느냐고. 기본이 200평입니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도가. 저기 땅이 187평이기 때문에 기본이 저거보다 커야 됩니다. 200평입니다.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이 대로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걸었어요.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기본이 200평부터, 그리고 대로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로변 200평 땅이 있어도 우리 교회 실력 가지고 그 땅을 사요? 못 사지. 근데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땅을 2009년도 4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소원을 줬을 때 제가 끝까지 거부를 했으면 우리는 이곳에다가 건축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성산동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서 만족하고 우리는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 너 아니면 안 돼.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들이 무지 많은데 강석원 목사야, 너 아니면 안 된다.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너 아니면 안 돼.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룰 거야.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밥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사명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강석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대한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난 비대한 교회 원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숫자가 작아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사랑에 생명을 거는 교인들 만들고 싶은 거지. 내가 교회 비대하게 키우기 위해서 성전건축 난 하기 싫었다니까요. 성전건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뭐 숫자 노름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이 전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 사람이 1인당 100, 1000, 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거는 차라리 노가다 하는 게 낫지. 예? 목회를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우르는 것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사단에게 언제까지 속을라나 그러는 거죠. 사단에게 언제까지 속을라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신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절대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날마다 직분만 자랑하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 강석원 목사가 목사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목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나는 타락한 목사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싹군 목자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도망 다닐래요? 언제까지 겉돌을래요? 언제까지 이 관계성의 아구, 이 기계가 아구가 맞아야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구가 언제까지 겉돌아오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요? 겉돌아오는 것만큼 이게 힘들어요. 근데 아구만 딱 맞으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하나도. 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구만 맞으면 나는 안 힘드는데 왜 힘들죠? 겉돌으니까.
빨리 여러분 영적 진단을 할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빨리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 상담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신학대학교 강사로 나가는 훌륭한 박사학위 받은 목사인데 오늘 저랑 한참 통화를 했어요. 저는 참 부족하죠. 나 많이 부족하건데 그 많은 목사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와요. 저도 같은 목사고 나도 내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목사들이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전주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시간 한참 보내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이제 뭔가 좀 목회의 길이 열리는 것 같다고, 굉장한 힘을 얻고 내려간다라고. 나는 굉장히 부족한데요, 하나님은요, 강석원 목사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석원 목사와 이 신명기 7장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죄를 시키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시키세요. 나는 싫어요. 언제까지 내 뜻만 펼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죄 시키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데 언제까지 사명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할 거예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미 하나님이 넘겼다니까요. 예, 나보다 많아요. 힘이 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겼대잖아. 이 말은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이겨놓고 싸우는 거,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이미 넘겼다니까요. 제가 민구가 저기 있는데, 민구가 어렸을 때 아빠, 초등학교 2학년 때 6학년짜리 형아가 과자 먹을 때 과자 뺏어 먹어, 아이스크림 뺏어 먹어. 그럴 때 어느 날 제가 민구랑 길 걷어가는데 그 뺏어 먹는 형아가 저기 있는데 지금 민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때 민구가 앞서가다가 아빠, 저기 형아가 나 아이스크림 과자 빼먹었던 형아인데 와서 내 다리를 딱 붙잡고 이렇게 내게 다 하고 그 형이랑 마주쳤어요. 근데 그 형아가 민구 아이스크림을 먼저 펀처럼 또 뺏어 먹을 수 있어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먼저 번처럼 민구에게 와가지고 이 자식아 너 그거 내놔, 뺏어 먹어요? 왜 못 뺏어 먹어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 붙잡고 있으니까. 아버지 근처에 있으니까.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걔는 말도 못하고 도망가든지 피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곱 족속이 숫자가 많고 힘이 세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이루어 딱 뛰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들으시고 쫓아내 주시고 넘겨 주셨는데,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진멸하려는 거예요. 진멸.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라, 뭐 해라? 진멸해라.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3절,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하라는 진멸하라.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진멸해라, 언약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죠?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예?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관계적인 모습으로 나라고는 존재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하라, 하지 말라는 하라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하지 말라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하나하나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매도 되고 회초리도 되고, 어저께도 주은이가 침대에 있길래 아빠가 침대에 있는 주은이한테 가서 주은아 가져갔더니 주은이가 뭐 하면서 그냥 내 등허리를 막 찼었더니 얼마나 등허리가 내가 아픈지. 그래서 내가 주은이한테 주은아 너 옛날에 아빠한테 맞은 거 생각하고 지금 아빠 어깨 때린 거지. 어? 내가 주은이에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그냥 나도 모르게 세게 때린 거야. 근데 이게 아빠와 딸과의 관계는 하라나 하지 말라나 격려하고 위로 칭찬할 때나 매를 댈 때나 아빠의 마음은 아들, 딸,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얘가 못 뛰라고 매를 대겠어요? 안 되라고 저주받으라고 내가 혼내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하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진멸해라. 여러분, 이 진멸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가나안의 죄를 진멸해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죄.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네가 누리려면 네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죄짓게 만들잖아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진멸하되 언약도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아라. 여기 속에 숨어져 있는 단어가 죄라니까. 이래서 성경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죄를 경계하려는 거예요. 죄를 경계해야 네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예배의 근본적인 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의 방법은 변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근본적인 것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중심적인 신앙은 바뀌면 안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예배 중심적인 신앙은 변하면 안 돼요. 시대가 흘렀다고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예배는 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시대가 흘렀다 그래가지고 예배까지도 변해 내 맘대로? 예배의 스타일은 바뀔 수 있죠. 우리가 뭐 닫힌 예배다, 열린 예배다, 예배의 방법론은 바뀔 수가 있지만 중심은 바뀌면 안 되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 여호와를 만나고 주일날 밥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완전 그건 가짜죠. 가짜 권사지, 가짜 집사지.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밥 준비만 해? 그게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우리 교회 그런가? 우리 박 전사님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라나? 없다라고 어떻게 알아요 또? 네? 아니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해? 타협하는 거죠. 그렇게 대충대충 내 식으로의 신앙은 절대 복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죠. 주일날이면 여러분 주일날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근데 주일날 잔치집 돌아다녀? 주일날에 상갓집에 가 있어? 예배 안 드리고?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돼야지 상갓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몇몇 사람과의 그 사람의 기쁨 되기 원해가지고 상갓집에 가서 얼굴 보이고 있고 잔치집에 가서 얼굴 보이고 있으면서 그 나랑 관계를 맺는 그 사람과는 관계가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박살나 버렸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로 실종이 됐냐고요. 어디로 실종이 돼.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아니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어야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지. 인간적으로 맺은 거기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습게 여기고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냐고요. 하늘나라 가봤자 개털보자밖에 더 쓰겄냐고. 상급은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죠. 불신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하면 되죠. 신경 쓰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리고 이웃사랑이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는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제가 하지 않다라고 내가 가르쳤잖아요. 설명의 3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중요한데 이건 1이고 2고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첫째 둘째가 아니다, 똑같다, 쌤쌤이다, 같다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사람의 관계만 생명을 걸어. 그래고 예수님 잘 믿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예수 믿는다고 째째하게 잔치집에 상가집에 가서 그 몇몇 나하고 관계 맺는 서너 명, 대여섯 명, 그 사람들 기쁨주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빠져버리고, 그게 무슨 관계예요? 물질 생기면 11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관계인데 11조는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준 것은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넘버원이 11조인데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11조라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걸 행동으로 보이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걸레버리듯이 버려버려. 그러니까 목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13년 동안 거룩한 성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도대체 이게 설교하는 내가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관계성을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걸 못 알아들을까? 언제까지 그럴까? 이거 목사의 마음도 아프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관리 대상자냐? 언제까지 관리 대상자냐? 자존심도 안 상해. 사역을 하는 일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목사 사역자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내가 사명자를 우뚝 써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탄탄한 모습 가운데 딱 달려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관리 대상자예요? 나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고요, 깨닫는 건 더 큰 복이고,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 들어도 한 귀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정말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할 것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병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오염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나를 지금 관계성을 마비시켜버리는 이 죄,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려는 거예요. 언약도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가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절대 죄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로 가지 않아요. 망하고 죽이는 길로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받지 않으려면, 너라고 하는 존재가 유혹받지 않으려면 이건 죄를 진멸해라. 언약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어. 그래야 네가 유혹받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은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유혹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납하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죄를 용납하죠? 언젠가는 떠납니다. 지금은 안 떠나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에 거부할 만한 에너지와 힘이 나에게 없어요. 왜? 이미 타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기려면, 유혹을 이기려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나에게 없어요.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겉모양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했는데 어떻게 힘이 돼요?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바로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늘 인생이 살얼음판인 거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겨. 계속 섬겨요.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신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다른 신 가운데 이걸 크게 확대 해석을 하면 다른 신들 넘버원이 돈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돈이 우상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자녀가 우상인 거 아세요? 자녀가? 여러분 속에 명예가 우상인 거 아세요? 명예가? 나도 모르게요, 돈이 우상돼 버리고 자녀가 우상돼 버리고요, 명예, 이거는 내가 우상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 되는 거예요. 내가 신. 자녀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녀 깜빡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 생각 없어요. 근데 자녀들 말이라면 깜빡 죽어요. 여기는 뭐 집사가 되건 권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목사가 되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많이 걸려요. 부모들이요, 자꾸 죄와 타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망하는 길로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아이가 안 나와가지고, 주일날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한 그 집 부부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 부부 집사, 다른 교회 다니고 교회 부부 집사. 그 아이가 안 나와가지고 주일날 전화를 했더니 그 엄마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사님에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주일날 바쁜 줄 아냐고, 학원을 3군데나 가야 되고 3군데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돈으로 따지면 그 비싼 줄 아냐고, 학원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은 가야 되고 다시는 교회 나오라 소리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집사가. 부모지만 죄와 타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자녀의 우상은 자기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거를 올바른 거라고 착각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타협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돈이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거기엔 귀신이 역사하니까. 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돈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고 타락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걸 등한시 여기도록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명예 갖는 거 이런 거 막 생명을 걸다 보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다 가로채다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 내 속에 다른 신들이 많아. 이것을 거부할 만한 십자가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한 게 뭐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없으니까 죄의 유혹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유혹받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에 진노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7족속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갑자기. 도둑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오잖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버려두면 이거 뭐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이고 오냐 아이고 떠났어, 너 언젠가 뭐 돌아오겠지, 뭐 하면서 돌아오겠지, 아이고 내가 마냥 기다린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한도 끝도 없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진노의 모습으로 다가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어느 날 너 돈 사랑해? 하나님은 어느 날 돈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자녀 사랑하냐? 어느 날 자녀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명예 권력 사랑해? 나보다 더 사랑해? 어느 날 갑자기 명예 권력 날려버리겠다. 너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날려버리겠다. 내가 너를 처음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내가 보호할 수가 없다, 인도할 수가 없다, 드릴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은 진노로 그냥 멸망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려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런 식으로 26절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네. 시간이 하도 많이 가갖고. 오늘 제가 5절에 우상 얘기 한참 좀 해야 되는데, 우상, 아세라, 엘, 바알, 아낫, 아스다롯, 아스타르테, 이 우상 얘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강석은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되죠. 거룩한 산 성천교회는 강석원 목사나 부교역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없어도 여러분 단 한 명도 흔들리면 안 돼요. 왜? 강석원 목사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거룩한 산 성천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는 같이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죄와는 용납하면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주일날이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를 하고, 물질 생기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주일을 지키며 11조를 하며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죄와 싸워 이겨 죄 유혹을 이겨 하나님을 떠남을 방지하고 우상 섬김을 방지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